오늘 오후 시간에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맨 처음 아벨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에녹. 오늘 오전에 살펴본 에녹이 두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에녹 다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라고 소개하는 믿음의 선진이 노아입니다. 여러분은 노아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방주. 노아의 방주. 노아 하면은 방주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노아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몇 년을 살았습니까? 100세요? 200세? 500? 네? 600세? 또 그냥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네, 얘기해 보세요. 또 900 비슷해집니다.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성경 퀴즈 할 때마다 나오니까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죠? 969세. 항상 퀴즈에 나오니까 969세. 노아는 950세. 와, 외우신 거예요? 아니면 빨리 찾아가지고?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 순발력이. 예. 아까 그 LA 할머니보다 훨씬 머리가 좋으시고 똑똑하시고 진짜 머리가 좋으십니다. 순발력도 있으시고 950년을 살았어요. 조금 길게 살았죠?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노아가. 그러면 노아가 1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면서 방주 짓는 일만 했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많이 했겠죠. 1000년을 살았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방주만 기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니까. 노아 하면은 그의 믿음은 방주를 지은 믿음이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11장 7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한마디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지은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그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무엇일까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죠. 홍수로 심판할 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다. 두렵고 존경함으로, 두렵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였다.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앞으로 훨씬 뒤에 있을 그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주, 오늘 본문 6장을 보시면 방주의 크기나 방주의 모양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정말 지키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일인가 안 해야 되는 일인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이걸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거는 순종해야 되는 일이네 라고 생각이 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순종을 해요. 근데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거는 부당하다. 또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안 하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 대답이 어려운 대답입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노아가 그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방주의 크기. 지금 규격이 나오죠.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규빗으로 나오니까 이게 탁 와닿지 않는 거예요. 150m, 20m 뭐 이러면은 이게 딱 와닿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위니까. 근데 규빗은 남자 장년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옆 팔뚝 여기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재는 거죠. 쉽게 이렇게 이렇게 측정할 때 쉽게 측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규빗은 대략 45cm에서 46 이렇게 정도 돼요. 그래서 보통 그냥 한 50cm 정도 잡으면 대충 우리 미터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길이가 150m다. 그러면은 300규빗이다 하면 150m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달리기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그거 할 때 그 100m보다 50m가 더 긴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15m예요. 한 층의 높이가 빌딩의 한 층의 높이가 3m가 안 되죠. 한 2.5m 정도 됩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6층에서 7층 높이에요. 대략 이게 규격이 나오는데 국제 규격 축구장보다 훨씬 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항공모함 사이즈예요. 미국의 켄터키 주라는 데 가면은 똑같은 크기로 모양을 만들어 놓은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거를 지으라. 앞으로 홍수로 심판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지으라. 이게 한 1, 2년 수고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렸나? 이제 성경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계산하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 고대에 나무를 공급받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최소한 30년에서 한 50년은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거스틴 성자가 있죠. AD 300년경에 사셨던 그 성자 어거스틴은 100년 걸렸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다른 사람 말보다 어거스틴이 성자니까, 그리고 어거스틴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방주 지었을 때보다 좀 더 가까이 산 사람이니까 어거스틴의 말을 따르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모르니까 30년, 50년, 자주간 장기간 동안에 지었을 테니까 어거스틴은 100년 동안 지었을 거다. 그래서 이를 100년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긴 세월 동안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크기도 그렇지만 목적의 목적. 이 방주를 짓는 목적이 뭐예요? 홍수 심판에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런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비가 어떻게 내려요? 이거는 허황된 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실까? 이게 방주를 지으라는 목적이 또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 황당한 것은 배를 지으라고 하는데 그 모양이에요. 모양. 이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배가 그런 모형입니까? 이 방주 배잖아요. 배를 건조했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여러분 배가 영어로 뭐예요? 쉬운 영어 있잖아요. 중학교 때 배우는 영어. 보트 우리는 보트라 하죠. 보트잖아요. 영어로 방주가 보트가 아니에요. 또 큰 배는 쉽이라고 하잖아요. 쉽도 아니에요.
영어로 아크라고 되어 있어요. ARK. 아크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로는 테바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또 한 번 나오냐면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죠. 여자아이는 살리고. 몰래 숨겼어요. 그래서 한 3개월을 길렀는데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뭐를 만들었죠?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아기 모세를 거기다 넣고 나일 강가에 떠나 보냈죠. 그 갈대 상자가 똑같이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 그러니까 이 테바는 상자, 이 직사각형 상자 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 모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방향을 잡는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 당시에 엔진이 없었으니까 돛을 달아가지고 그 바람으로서 가든가, 뭐 배를 멈추게 하거나 가게 하거나 방향을 잡거나 하는 그러한 배의 기본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이러이러한 구조로 1층, 2층, 3층으로 하고 규격은 어떻게 하고 다 말씀하실 때에 모양도 우스꽝스럽지만 그 안에 기본적으로 배가 갖춰야 할 것들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들은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주를 어디서 지었을까요? 산에서. 그죠? 고페르나무로 지어라. 이 나무가 큰 나무들이잖아요. 목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나무가 있는 숲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어마어마한 항공모함 같은 어마어마한 거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물어볼 거야?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리고 6장 시작할 때 1절부터 앞부분을 보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한탄할 시대였는데 노아는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600세였었잖아요. 600세 될 때 홍수가 났죠. 500세 정도 됐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500년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노아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배를 만드는 거야. 왜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이제 홍수를 내려서 심판할 거야. 너 회개하고 너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이고, 너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네. 맛이 갔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거를 또 산에서 지을 때에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 8명이 이거를 지었잖아요. 100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요? 전 재산이 들어갔겠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아 950년을 살았는데 성경이 창세기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짓는 믿음이었다. 노아의 삶은 방주였다라고 하는 게 과언이 아닌 거죠.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가 보존이 됐고 짐승들이 보존이 됐죠. 그래서 다시 역사가, 인류 역사와 또 이 지구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노아의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었고 또 인류를 위한 헌신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노아의 헌신은 노아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을 비춰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내가 드디어 오자를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진짜 오자인가 하고 영어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너를 위하여라고 돼 있더라고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해도 되지 않는 명령을 하셔서 하나님이 인류를 보존하고 또 이 동물들을 보존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겠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명령을 내리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도 명확하게 노아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우리말 성경은 그 집을, 그러니까 더 하우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조금 더 정확히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He built an ark to save his family. 그의 가족을 구원했다. 당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불순종한 것처럼 노아도 불순종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명령을 다 순종했지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하나님 명령이다, 난 이건 안 할래. 그리고 만약에 방주를 안 지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떻게 됐을까요? 홍수 때 죽었죠. 노아도 죽고 노아의 아들도 다 죽었죠.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죽었죠.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아요? 노아가 순종함으로 자기가 살고 자기 가족들이 살고, 그래서 노아의 후손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쭉 내려갔잖아요. 자기의 생명, 가족의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 말씀하고 연결되는 건데, 우리의 헌신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상급이 따르잖아요. 노아의 천국에서의 상급은 뭐냐? 방주의 방주.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 업적이고 그의 상급이에요. 방주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가끔가다 뭐 해외 토픽에 방주 뭐를 발견했다는, 그건 사기예요. 지금 있을 리가 없어요.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방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건조했다는 그 업적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주 굵은 글씨로, 큰 글씨로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건조한 그 믿음, 그 헌신, 그것은 그의 최대 업적으로, 그의 상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모든 헌신은 나를 위한 거다, 내가 최대 수혜자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그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그 성당,
거기 갈 때 사람들이 그 성당의 천정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 그림을 보러 가죠. 근데 이 대화가 미켈란젤로가 이 천지창조를 성전 그 천정에다가 그릴 때에 무려 4년 동안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하면서 자신의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을 그렸다고 합니다. 1508년부터 1512년까지. 그런데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그냥 벽에다 그리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천장에다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특수장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딱 이렇게 로프 매고 이래가지고 그렸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그 할 때 그 석회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다 그림 그리는 요 안료들 같은 그런 게 떨어지고 해가지고 눈병에 걸렸대요. 그리고 계속 그 작업을 해가지고 목 또 허리 이런데 또 관절염이 생기고 온 건강이 상할 정도로 온 정성과 심혈을 다해서 그걸 그린 거예요. 대작이죠. 지금도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그거를 잘 묘사를 해놓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 명작을 남겼어요. 그가 간지 1500년에 초에 지었으니까 지금 500년이 넘어갔어요. 미켈란젤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4년이라는 중요한 세월을 제 건강까지 헤쳐가면서 그렸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의 업적으로, 그의 헌신으로, 금과 같은 은과 같은 헌신으로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것을 이제 그의 상급이 된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전 세계 교회마다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져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고 영감을 받고 한 거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음악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핸델의 메시아가 예수님의 생애,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이 가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음악으로 표현할까? 자신이 가진 그 음악적인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핸델은 간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가 영감을 받고 정성을 다해서 한 그 음악 작품은 남아서 계속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또 영감을 끼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가 헌신했지만 그가 할 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헌신을 했을 때에 결국에는 그 명예와 그 영광과 그 상급이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헌신자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게 정말 오늘도 저기 차를 세워놓고 걸으면서 볼 때 이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깨끗하고 들어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는데 제가 2000년 초에 중국의 이제 그 접경 지역에 갔어요.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갔었는데 단동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중국 쪽은 단동이고 건너편은 신의주인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 도시가 단동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선족 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인데 조선족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 목사님은 없고 여자 집사님, 할머니 여자 집사님 3분이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여기 오셨는데
여기 삼자교회 4,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건물 한번 보러 가자고. 거기가 옛날 100년 전에 화란 선교사님이 활동을 했는데 화란 그 선교사님이 지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야, 그 당시 4,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화란식으로 건물을 벽돌로 잘 지었어요. 100년 전에. 그리고 뭐 선교사님 오랜 세월 전이니까 돌아가셨죠. 그리고 중국에 문화혁명이 있었잖아요. 문화혁명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다 폐쇄했잖아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건물을 허물질 않았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놔두고 공산당의 교육기관 시설로 사용을 한 거예요. 문화혁명이 끝났어요. 다시 종교 자유를 이제 주면서 그 남아있던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공산당에게 찾아갔어요. 이거 당신들 알다시피 이거 교회 건물이다.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건물이고 전에 우리가 예배드렸던 교회당이다. 다시 돌려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돌려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교인들이 늘어나가지고 4,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건물이 된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제가 특히 이제 청년 때, 제가 뭐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 쭉 성장했지만 70년대, 80년대 이제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또 교회 나라도 성장하면서 헌금들이 교회 많이 들어왔잖아요. 헌금들이 늘어났잖아요.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교인이 많아져서 건축의 필요성도 있었지만 어떤 교회들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 화려하게 너무 큰 돈을 들여서 이 돈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청년들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저도 좀 비판적으로 생각했어요. 교회 건물을 짓는데 무슨 돈을 저렇게 많이 쓰나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화란교회 건물을 보면서 제가 그 마음이 싹 그렇지 않구나. 보세요. 100년 전에 100년도 더 됐죠. 제가 20년 전에 갔었으니까 120년 전쯤에 그 당시에 이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해서 화란에 그분들은 와볼 수도 없었죠. 그냥 헌금만 보낸 거죠. 선교사님을 통해서 헌금을 보낸 거예요. 어떤 분은 뭐 100불, 어떤 분은 200불, 뭐 500불 그렇게 보냈겠죠. 헌금을 했겠죠. 그분들 다 갔어요. 그렇게 헌금한 사람들 다 가서 얻고,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던 분들이 이제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는데 건물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선교 편지를 보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서양식 유럽식 건물을 보니까 그게 또 얼마나 또 매력적이었겠어요. 교회 그 지역의 명소가 되고 중심이 되는 거죠.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그 세대 갔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도 갔어요. 그 선교사님도 갔어요. 그 다음 세대 와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그 건물 때문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와, 참 귀하다. 그 120년 전에 헌금했던 성도들은 다 죽어서 지금 천국 가 있지만 그 당시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그 상급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계속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육관을 100만 불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제 체육관을 겸해서 교육관을 또 한번 크게 증축을 했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이제 우리 교회를 세웠던 제가 이제 3대 목사로 갔는데 초대 목사님의 사위이기도 해요. 김영길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리고 겸손하고
얼마나 성도들에게 또 그 시카고 지역의 한인들한테 겸손하고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분의 별명이 예수 동생이에요. 예수 동생. 안 믿는 사람도 우리 김 장로님 보고 예수 동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건축을 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부동산 하는 분이었어요. 부동산, 이제 미국에서는 리얼터라고 부르죠. 부동산을 하는 분인데 자기 그 생업을 뒤로 하고 건축하는 동안에 이분이 이제 공대 쪽을 나왔어요. 그래서 또 ROTC로 장교 생활할 때 공병 장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건축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리고 동시에 이 건축을 할 때 뭐 한국도 그러겠죠. 미국은 제너럴 컨트랙터라고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총 감독이라고 할까?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의 그 건축 끝날 때까지 줘야 되는 돈이 얼마냐면 한 10만 불, 1억이 훨씬 넘어요. 근데 그 돈을 이제 아끼기 위해서 본인 헌금도 많이 하셨지만 그거를 공사를 한 1년 했는데 1년 동안 매일 교회 나와서 그 감독을 하시고 다 총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조기 은퇴하시고 그분이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인데 시카고가 좀 추운 곳이거든요.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리조나 따뜻한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셨는데 지금도 살아 계세요.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참 존경을 받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시면 그게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장로님과 그 가족들을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틀림없이 화란교회 성도들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상급이었던 것처럼 우리 김 장로님의 그 헌신이 상급이죠. 누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노아의 순종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22절 보여주시죠. 마지막 절 보여주세요.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앞에 쭉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를 말씀하셨어요. 7가지, 8가지를 순종하고 한 2-3가지는 뺐다. 그래도 순종한 겁니까? 아니죠.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를 말씀하셨으면 10가지를 다 지키는 게 순종입니다. 100가지를 말씀하셨으면 100가지를 다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게 노아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일사후퇴가 있었죠. 6월 20일 날 전쟁이 일어나서 막 그냥 밀렸죠. 이 낙동강 전선이라고 해가지고 부산 그 일부만 남기고 완전히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없어질 뻔했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인천 상륙 작전하고 해서 또 16개국이 참전하고 해서 올라갔죠. 쭉쭉 북쪽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압록강까지 갔었죠.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이제 또 다시 후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1950년 6월 25일로 전쟁이 시작됐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온 게 1951년 1월 4일 그래서 일사후퇴잖아요. 그 전에 흥남 철수 작전이 있었잖아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한번 포스터 보실까요? 한 10년 됐나요? 저 영화 나온 거? 예, 저 흥남 철수 작전 그 배경이 된 그 영화잖아요. 예, 그때에 배가 있었죠. 배. 빅토리호라고 돼 있는데 저 배예요. 저 배가 화물선입니다. 화물선.
전쟁에 군인들을 실는 배도 필요하지만 무기들을 실는 또 식량들을 실는 배가 필요하잖아요. 화물선이었어요. 저 배에 정원이 60명, 선원들 60명을 타는 배였어요. 근데 흥남에서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저 배에 몇 명이 탔냐면 14,000명이 탔습니다. 안 놀라세요? 아니 60명 타는 배인데 14,000명이 탔어요. 네. 뭐 이런 일, 요 정도 일 가지고는 안 놀라시는군요. 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험한 일을 많이 당하시고 큰 일을 많이 당하셔서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배예요. 저게 단일 배로 가장 많은 사람을 구출한 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저 배의 규격이 노아의 방주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다음 거 좀 보여주시죠. 빅토리아 길이가 139m예요. 노아의 방주가 135m입니다. 길이는 4m 짧지만 너비는 더 넓어요. 훨씬 넓어요. 그죠? 3.5m가 더 넓고요. 높이도 2m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용적이 훨씬 더 넓은 거죠. 그러니까 저 배는 빅토리아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화물선이고 여러 가지 뭐 엔진이나 모든 그런 장비들과 그 안에 구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태울 수가 없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직사각형이에요. 널찍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가 있어요. 저 빅토리아호에 14,000명이 탔다면 훨씬 더 많은 몇만 명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8명만 구출을 할 거면, 구원할 거면 배가 저렇게 클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저렇게 오랜 기간 100년 동안 지으라고 하신 게 왜 그럴까? 이 100년은 전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노아의 홍수를 경고하는 시간이었어요. 노아의 삶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 지는 모습을 통해서 다 퍼져나간 거죠.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너 방주 들어와.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6장을 오늘 집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숙제 드립니다. 자세히 보시면 너와 가족들을 이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 그죠? 짐승들을 암수 2쌍씩, 그죠? 그러니까 둘씩, 암수 하나씩이죠. 그러니까 2마리씩 집어넣게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뒤에 가서 그게 바뀝니다. 정결한 짐승들은 암수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 2마리. 공간이 남는다는 거죠. 원래 이 방주를 짓는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그리고 100년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1년, 5년을 준 것이 아니라 100년의 긴 기간에 걸쳐서 이 심판의 소식을 못 들어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거를 지으신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7일 후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7일 후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도 안 들어오죠. 아무도 안 옵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전도해도 죽으라고 말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 인구가
전 세계 지구상에 80억이 넘는데 뭐 다 합쳐서 이단까지 다 합쳐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천주교, 몰몬교 다 합쳐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3분의 1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그 가운데 몇 퍼센트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통계만 하더라도 아직 3분의 2는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전도를 한 번 이상씩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점점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워오고 있고 심판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구원의 방주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임천교회는 이 지역, 수원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선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짓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선,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 노아 같은 삶을 통해서 저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계신다. 임천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 임천교회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구원의 방주선을 다 같이 만드는 거예요. 다 같이 헌신하고, 다 같이 금식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전도해서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임천교회 한자 바꾸세요. 예, 임시천국이 아니라 임한천국. 예, 임한천국. 임천교회는 임한천국이다. 저희가 천국이다. 저기 가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노아가 돼서, 노아의 가족이 돼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임천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선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도, 그와 같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전 오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주님,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 시대보다 훨씬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라는 증거를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 가족을 살리고 그 이름이 자자손손이 대대로 영광을 받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값지고 세우신 임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자리가 많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넉넉하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해서 이 구원의 방주선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 우리 당회장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 선포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나도 노아처럼 믿음을 지키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떤 명령이든지 다 준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임천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 2500만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